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우리 30절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30절을 잘 기억하세요. 대학 동기 중에 유학을 떠난 친구가 있어요. 그곳에서 박사 과정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떠날 때 아이가 3살이었대요. 그곳에 또 목회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아주 열심히 목회하며 아주 즐겁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곳에서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에 나올 때마다 낯설어 한다는 거예요. 함께 살자고 해도 참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 생활이 훨씬 더 익숙하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더 편하고 또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모도 한국 분이에요. 그리고 친척들도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한국이 참 어색하고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미국 시민권이 있다니까 미국 시민으로 살면 되지요. 그죠? 그런데 참 이 사람이 말이죠. 특별히 그 이민 2세들 또 1.5세들 이렇게 보면 정체감이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 내가 미국 사람인가? 아니면 한국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요. 오늘 이제 본문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게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해야 돼요. 어떻게 좀 자연스럽고 익숙하던가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살던 삶의 모습이 있거든요. 습관이 있거든요. 자꾸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내 모습들을, 삶을 보게 돼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기를 마음 다짐하면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갖 좋은 것들, 그걸 다 누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걸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란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시작. 이걸 내게 적용해서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종에서 자녀 되었으니, 이제 주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종에서부터 자녀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종으로부터 자녀가 되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2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거 다 하거든. 너희는 얼마나 귀한 줄 몰라. 너희는 너무나 귀하지 않냐.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살면서 뭘 고민해요? 뭘 막 열심히 지금 추구하고 있으세요? 대부분 우리의 고민거리가 혹 이런 거 아닌가요? 뭘 먹지? 뭘 입지? 몇 평에서 살지? 어떤 차를 타야지?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야 될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될까? 혹시 그런 것들 고민하며 그것 위에서 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여 있지 않습니까? 혹 먹고 입고 살 것에 종노릇하는 그런 삶은 아닌가요?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너희는 정말 귀하단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란다.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갖고 막 고민하고 사는데 봐라, 들의 백합화 너무 향기나고 좋지 않니? 봐라, 공중에 나는 새 굶어서 집단으로 뭐 한 50명 50마리 죽었다고 텔레비에 난 적이 있디? 잘 먹고 산다는 거예요, 통통하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들의 백합화 정말 귀한데 사실 이 들의 백합화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한 거야. 더 화려해.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하게 산 줄을 여러분 아시잖아. 요즘 생명의 삶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역대하 뭐 7장, 8장, 9장 이렇게 가는데 9장에 보면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삶, 너무너무 부여롭고 너무너무 화려롭고 화려하고 너무너무 풍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왕이었음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막 주변에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의 왕들조차도 부러워하고, 특별히 시바 여왕이 와서 와,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만나보고 있고 싶다, 도대체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와, 내가 듣던 소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군요. 그렇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 화려함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역대하 9장의 31절은 뭐라고 하니 그가 40년을 통치한 뒤에 죽었더라. 가불었대.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
야, 삶을 내가 그렇게 다 누려봤는데 별것 아니네, 헛되고 헛되네, 그렇게 자신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는, 솔로몬의 그런 영광, 사실은 들에 핀 백합화보다 뛰어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들에 핀 백합화보다 너희는 너무너무 귀하단다. 할렐루야. 스스로 한번 축복해줘요.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이다. 이러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정말 귀하다. 나는 정말 중하다. 시작. 나는 정말 귀하다. 나는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시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야야 들에 핀 백합화 너희 너무 귀하다. 내가 먹히고 입히고 그래,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희를 잘 살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중하게 여겨주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길을 열어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중한 사람, 너무나 귀한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이 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추구하는 것이 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좀 교회를 잠시 떠났어요. 11월 달 초가 되면 내년을,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이제 주로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지나는데 참 일상을 다 지금 이제 내려놓고 멈추어 있잖아요. 그 멈춤 속에서 책을 보고 또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또 다짐했죠. 하나님, 새해에는 좀 더, 지금보다 더 서재를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많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며 그러면서 기쁨으로 사역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또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다짐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 어때요?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혼탁스러워요. 혼탁스러워. 요즘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동성애 코드가 그 속에 쫙 가려 숨겨 있는 것, 그러면서 쓱 드러나고 있어요. 아주 좀 더 노골적으로. 그러면서 동성애가 당연한 사랑하는 그런 종류 중에 한 종류인 것, 그러면서 우리의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 그게 그냥 가슴속에 스며들도록, 그리고 좋아 보이게끔 그렇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동성 결혼 이미 허락된 데도 있고 허락하려는 시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속에 우리의 가정들, 그것이 아직 침범되지 않았어도 가정에 어른이 없습니다. 부모도, 이 부부들도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 속에서 자녀들이 신음하고 또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너무나도 혼미해요. 마치 미세먼지 자욱한 그런 오늘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그리고 막막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앞을 보고 나가야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잘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세대 속에 빛을 비춰주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겁니다. 보여주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를 이미 오래 믿은 사람도 다시 한번 이 혼탁하고 혼미한 세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기 뭐라 그래? 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시작. 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여러분은 딸인 딸 되시는 분은 딸로 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잘했어요. 그래, 아들이고 딸이 되면 하나님부터 받을 유업을 받게 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냥 아들, 딸 이름만 딱 있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여러분 혹시 열쇠 구멍을 통해서 밖을 이렇게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오직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어떤 집에 살 것, 이것만을 보면서 조금 좋으면 웃고 조금 힘들면 울고 이것이 다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눈을 좀 넓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시야가 넓혀져야 합니다.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어떤 집에 살 것, 거기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라고 여기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있지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많은 삶을 보면서 제 자신도 그 아프고 힘든 것 그분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더라고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배반의 아픔, 과거의 상처의 그 쓰라림, 이별, 가난, 내 속에 찾아온 그 끊어지지 않는, 치유되지 않는 질병, 이런 것들, 이것은 우리 인생 모두에게 있는 사연들 중에 하나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아픈 사연, 그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삶을 살다가 그것이 다고 그것이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런데 열쇠구멍으로 보듯이 종된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눈앞에 닥친 그 어려움과 상처들이 다라고 여기며 삶을 살더라 이 말이. 다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자녀로서 이걸 좀 봐라고 주께서 열어주신 시선을 가지고 시야를 넓게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고 보게 되고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이 좋은 화면에서 멋진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그런 귀한 집회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9일이죠. 그때 에스더 권이라는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혹시 함께 참여하신 분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멕시코의 교회에서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하는 분이신데 전 처음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막 제가 좀 이렇게 감동은 잘하지만 막 겁을 먹고 살이 쭈삣쭈삣한 적은 별로 없는데 그런데 사실 전율이 오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전율이 오는 거 아니? 그 집이 너무, 이건 보통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 가족들이 오손도손 사는 게 기본이잖아요.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요, 술만 먹으면 짐승이 돼버리더라. 그러면서 그냥 온통 피를 막 여기저기서 보이고 막 죽이려고 달라들고 폭행을 일삼고, 그러면서 아버지만 뜨면 벌벌 떨고 다 도망다니고, 그런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 그러다가 아버지가 세상 그렇게 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떠나버린 거예요.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엔 두 오빠도, 둘째 오빠가 먼저, 첫째 오빠가 또 나중에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너무 큰 상처가 있어. 아니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런 인생이더라. 그럼 더 이상의 소망이 없을 것 같잖아요. 더 이상 그 인생은 이제 앞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산산이 깨어졌던 그 인생이 도리어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은 완전히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아닌가, 신으로부터 거절당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로 인하여서도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구나, 나를 오늘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그것을 확인을 하면서 나는 버림받고 나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구나, 잊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존재구나,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9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들은 당연히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자식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혹 엄마가 자식을 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절대로 잊지도 않고 절대로 미워하지도 않고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요. 잊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권세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창세기 12장 2절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올해 2018 프라미스 2018 주제 선구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가슴이 좀 뛰지요.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 아직은 연약해요. 부족한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딱 택하시고 넌 내 거야, 그러면서 이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복덩이입니다. 시작. 내가 복덩이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덩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자녀됨의 권세는 뭐냐면 내가 복된 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을 나누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 자녀들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로 살으시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따라요.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제 종이 아니요 자녀 되었으니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에 그러므로 뭐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앞엔 뭐라고 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 다르게 살아야 돼. 이제는 종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에베소 2장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가진 분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가요? 내 인생에 내 잔이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냐?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지, 믿는 사람, 믿음이 적은 자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근심, 염려, 걱정, 그러면서 불평, 원망,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렇게 근심하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다르게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내 삶을 충분하게 승리로 이끌어 가실 능력의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걱정하냐는 거예요.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하고의 일상이, 믿음은 거창하게 뭐 저기 가가지고 기적을 경험하고 뭐 큰 일을 행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늘 아침에 눈 떴어요,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또 가정에서 눈을 뜨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주어지는 내 삶의 자리에서, 시간 속에서 근심 염려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염려가 없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작아지면 염려가 커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염려, 근심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염려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며 새로운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시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걸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을 믿고 왕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롭게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인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성전이란다,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신단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염려 근심 안 하고 살아야 돼? 억지로 막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이미 성령님 오셨잖아요.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염려를 이기고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서도 길이 나고 사막에서도 강줄기가 흐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말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남들은 다 끝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시작입니다. 시작합시다. 다시 합시다. 할렐루야. 남들은 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 저것들은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용납하자고. 난 용납하겠습니다.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포기하려고 할 때 좀 기다려봅시다, 인내합시다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염려할 때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으니까.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도리어 매일매일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냥 내 열심으로 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공급해 주신 것 믿습니다.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썩이는 철부지 자식이 있어요? 도무지 안 맞는 것 같은 배우자입니까? 그래서 막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반드시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날을 선포하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사야 43장에 보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려 함이라 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르게 산다는 거잖아요. 다르게 산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거창하지 않아요. 감사하며 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죽겠다, 끝났다, 지질이 복도 없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감사 없이 염려, 근심에 살아가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요즘 우리 동네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 어때요? 동네가 어떻죠? 우리 동네 안 다녀? 안 살아요? 그냥 이렇게 늘 눈 감고 다녀요? 이렇게 다니면 험한천을 탁 다니고 뭐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저는 와 옆에서 별 감동 없는 아내는 뭘 그렇게 감동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자꾸 하니까 옆에 자기도 와 너무너무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저기 멀리 한 2시간 가가지고 설악산에 가서 찍은 게 아니야. 코앞에 있는 천마산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좋은 우리 동네, 수북이 쌓인 은행잎을 살포시 밟으면서 짜잔, 너무 좋은 거야. 뒤에 그냥 시뻘겋고 샛노란 그런 단풍잎이 탁 배경이 되면서 사랑해요 딱 그러고 있는 우리 동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그러면은 막 올라오잖아. 엔돌핀이 막 신나잖아. 여러분, 우리 옆에 참 좋은 게 많아요. 인상 팍 쓰고 사셨어요? 좀 펴시기 바래요. 제가 올해 이 가을을 맞으면서 유난히 고마운 마음이 가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단풍 보면서도 고맙다 그랬어요. 흐릿한 날씨,
요즘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너무나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제게 너무나 큰 감사예요. 목사님은 좋은 일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감사하다 그러는 거죠. 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 근데 죄송한데 한번 목회해 보실래요?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 그런데 사실 이렇게 뭐 마냥 좋고 막 가장 감사하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다 그렇죠. 뭐 힘들 수 있지요. 그런데 그냥 주님 원하는 거가 감사잖아요. 찬송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감사하니까 더 감사한 거 있죠. 모든 게 감사하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사하니 내가 기뻐요. 그리고 제가 감사하니까 옆에 사람이 기뻐요. 할렐루야. 같이 감사하더라 이거지. 그럼 여러분, 아니 나는 그렇게 안 돼. 그래, 감사가 잘 안 돼가지고 혹시 불만 속에 사셔 보셨습니까? 막 싸움하면서 사셔 보셨어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싸우면서 살림 좀 펴지셨습니까? 불평하면서 근심하면서 이 살림이 좀 펴지셨냐고. 사실은 싸움하면 더 화가 나. 화가 와를 부르고 속에서 막 상하고 그리고 몸도 힘들어. 옆에 사람도 그냥 더 힘들고 괴롭고. 그러나 감사하면 감사가 감사를 불러요. 감사가 계속 막 퍼져나가는 거야. 단풍 들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나도 기쁘고 옆에 사람도 기쁘고. 누가 또 기뻐하셔요? 가장? 딩동댕,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감사를 올려드리겠어요? 한 해 동안 주신 열매들 돌아보면서 좀 감사해 보세요. 표현하지 못했던 것 표현하면서 감사하세요.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 감사해요. 내가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내 귀한 가족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혹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상하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최고의 것은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게, 이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은 감사 제목 쓰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10가지 이상. 그래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다음 주에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드리시고,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이름을, 딸 아이 이름 부르고 아들 아이, 너가 있어서 너무 나는 감사하다. 매일처럼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섬길 수 있는 주평한 교회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용서할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가. 그거를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서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소유로,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다르게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